이 시간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이길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피서철입니다. 다들 휴가 계획은 잘 세우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여행지를 가면 여행지마다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을 가면 닭갈비가 있죠. 그리고 막국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닭갈비든 막국수든 어떤 한 집에서 굉장히 그 음식을 잘했기 때문에 그 주변이 다 이제 유명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맛집은 원조가 있고요. 그 원조 주변으로 이제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원조 맛집에 이제 줄이 엄청나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 긴 줄을 참지 못하고 얼른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줄을 서는 행동이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같은 업종으로 가게를 세우면 이제 낙수 효과라 그러죠. 이제 떨어지는 이제 물을 이렇게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닭갈비집 주변에는 꼭 닭갈비집이 4-5군데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 닭갈비집 주변으로 이제 닭갈비 골목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닭갈비 거리, 더 나아가서 막국수 거리, 이런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다릴 바에 주변에 그렇게 맛이 차이가 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 들어가기 때문이죠. 실제로 호객행위를 하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유명한 한 맛집이 생기면 그 주변에 다른 맛집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맛집을 들어가든 아니면 다른 집을 들어가든 사실 맛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언정 그 맛집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사상을 가진,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곳저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교회가 뭔가 미어 터지는 것 같다고 그 다른 곳에 가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굉장히 해로워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맛집과는 다르게 맛집은 맛이 다를 뿐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으나 이 이단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담대히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의 메시지와 뭔가 다른 위배된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때 당시에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면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보통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동안 이제 차별로 인해서 뭔가 눌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제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을 입는 겁니다. 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이방인들을 주로 세워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분통 터지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회당에 많은 헌금을 하던 이방인들이 싹 빠져나가다 보니 회당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제거 1순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따르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었고, 교회로 들어가 다시 그 사람들이 이전의 가르침인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 율법주의 가르침을 어떻게든 심어 넣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 교회를 좀 분리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즉 유대인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다른 복음에 휘둘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통해 아주 단호히 경고하죠.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든 존재는 인간 위에 신적인 존재인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아주 단호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굳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입장에선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인간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과 약점이 존재합니다.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누구나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죄악된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아담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죄악된 마음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꿈틀대며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아니면 주목을 받기 싫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기 싫어합니다. 하물며 내가 구원을 받는 이 일도 뭔가 공짜로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죠.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을 향해서 나의 노력이 들어간다면 구원을 받는 나 자체가 뭔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가 나 자신이 은혜를 공로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들도록 하는 것, 뭔가 나의 노력이 한 스푼 거기에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내가 뭔가 뛰어난 가능성을 보일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메시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바로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단호히, 꽤 긴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통한 공로도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 안에서는 단 하나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실이므로 우리가 그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라는 건 이 사도 바울의 말씀 한 번에 꺾이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교회사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교회사에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성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며 각각의 영역에서 내가 주목받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기를, 그리고 내가 선택받은 것엔 어떠한 특정한 나의 개인적인 이유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그동안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오며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역사적인 이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날 현대의 이단과 그 이단들이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존재했던 이단들 중에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때 여러분 무슨 주의다 할 때 그 용어들 다 잊으셔도 됩니다. 다 잊으셔도 되고요,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설교 후반부에 알려드릴 것이니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이 에비온주의의 이 에비온이라는 말은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게 왜 가난하냐면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개종하여서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이런 부류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개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생업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라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의미인 에비온을 이 사람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사실 되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붙여준 것이죠.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쯤으로 여기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예컨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모세다. 그 말은 여러분, 모세는 단순히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약의 모세쯤으로 이렇게 격화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단 교주들, 교주형 이단이 이것을 채택하고 있죠. 왜냐?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다. 그러니 이 세상은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다.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라고 하는 논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에비온주의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라는 말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들으셔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 영지주의라는 말의 영지는요, 영적인 지식의 줄임말입니다. 영지주의는 정확히 뭘 말하냐면 영적인 지식을 얻은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구분하죠. 이걸 이분법적인 사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신구약 하나님을 구분한다고 말하는데요,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근데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세상의 많은 물건과 문화들도 같이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물건을, 이 세상의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격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나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한 진리를 선포하셨죠. 즉 예수님은 수준이 높은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수준이 낮은 하나님으로 격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다른 존재로 보고자 하는 시선을 두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저와 같은 목사는 굉장히 선한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위에 다른 직업들은 다 육적인 직업. 왜? 돈을 버는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성직자의 지식을 전수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얻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구원을 얻는 지식을 갖고 있는 영지주의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어떤 의식을 치러야 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교육하는 커리큘럼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커리큘럼이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지식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뭔가 알아야지만 이 모든 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믿은 사람들이 나의 지식을 공로로 이 영지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몬타누스주의입니다.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몬타누스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몬타누스주의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며 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여러분, 뭔가 좀 요즘에 유행했던 혹은 유행하는 이단의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선지자라고 칭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만,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몬타누스주의의 성도들, 그리고 다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계시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에게만 직통 계시를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수준 낮은 다른 교회들을 비방하는 데 앞장서 왔죠. 그리고 이들은 임박한 종말론, 즉 이제 곧 종말이 옵니다 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곧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1994년인가요? 우리 다미선 교회가 있었죠. 그때 제가 한 10살 어간 됐는데 정말 세상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박한 종말이 온다는 건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몬타누스 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은 뭘까요?
내가 저 몬타누스주의를 따르는 사제들처럼 내가 선지자로 서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직통계시를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에 따라 그렇게 몬타누스주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그런 욕심이 그 안에서 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단의 형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이단이 다 이 이단을 적절히 교묘하게 섞은 이단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이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이단에 존재하는 이단들은요, 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해외에서 들여온 수입산 이단, 나머지 하나는 국내산 이단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국내산 이단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수출까지 합니다. 마치 기축통화구처럼 이단을 계속 찍어내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통일교 있잖아요. 통일교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와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죠. 제주도를 주거나 우리나라를 국교를 통일교로 해주면 내가 빚 다 갚아주겠다. 그만큼의 엄청난 재력을 지닌 그런 종교가 바로 통일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산 이단은요, 하나의 중요한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조금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신앙촌이라고 하는 천부교 박태선 씨, 그 박태선 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단이 바로 우리나라 이단의 본류, 뿌리입니다. 그에겐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드러낸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통일교를 세운 문선명 씨가 있고요, 신천지를 세운 이만희 씨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JMS를 세운 정명석 씨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이 주장하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이들은 이제 박태선 씨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본인을 보혜사다, 이긴 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메시아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새로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게 누구다? 나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라기보다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제 나로 인해서 와서 이 땅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통일교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통일교는 이런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로 두고 문선명을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메시아로 칭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있어야 하는데 이 신부가 문자 그대로 가는 거죠. 문선명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적인 결합을 자연스레 해야 하는데, 여러분, 통일교의 숫자가 적었을 때는 아마 이게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부터 바로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합동 결혼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혼 직전까지 내 짝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줄 잘못 서면 줄을 잘 서고 잘못 서고가 결정이 되는, 그래서 만나자마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 집례를 누가 합니까? 문선명 씨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그 합동 결혼식의 효과가 뭘까요? 문선명과 결혼한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합동 결혼식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문선명은 구약과 신약 이외에 성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신약에 예수님은 실패했으니까요. 이제 본인이 성공할 메시아로 왔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단 세 개가 띄어져 있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딱 보시면 여러분 딱 짚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영지주의다. 뭐죠? 영적인 지식을 갖추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성약이라는 책을 공부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문선명 씨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몬타누 수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내가 바로 보혜사다. 그리고 내가 성약을 쓸 정도로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가 있습니까? 에비온주의, 예수님을 실패한 예언자, 실패한 메시아로 두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과 그리스도는 다른 마땅히 구분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 몬타누스주의, 에비온주의 세 가지를 적절히 섞어놨더니 통일교라는 괴물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종교는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아세요. 신천지도 사실 통일교와 비슷한 스승을 둔 결과 비슷한 양상의 교리를 보입니다. 그리고 JMS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의 교리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제한적인 성경만을 택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굳이 개역 한글로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만들어 오는 논리가 다 거기에서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역 한글에서 논리를 다 짜놨는데 개역 개정으로 성경 용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거 새로 바꾸려면 걔네들을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걔네들 언어를 통해서 교리를 혼동시켜 놨으니까 개역 개정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쉬운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새 번역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의 거짓말이 탄로 나거든요.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성령이 임했으므로 나는 보혜사이자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들은 이제 이만희의 공인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해석을 하죠. 14만 4천은 문자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신천지는 주로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복음방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던 화면에 의하면 사실 이 신천지도 이 세 가지를 적절히, 그렇지만 조금 통일교와는 다른 방향으로 섞으면 이 이단이 완성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천지는 조금 더 몬타누스주의적인 성향을 저는 조금 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성향은 있는데 그게 통일교보다는 좀 약해요. 물론 그들은 본인들이 해석해 놓은 어떤 비유풀이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데 통일교처럼 어떤 성약으로 새로운 성경을 보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원래 명칭은 뭐냐면 안상홍의 증인회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안상홍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존의 이 하나님의 교회 교주이죠. 근데 안상홍 씨는 지금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논리를 어떻게 가져갔냐면 이 안상홍 씨가 죽음으로 안상홍 씨의 영이, 보혜사의 영이 아내인 장길자에게로 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장길자 씨가 교주인 거예요. 얼토당토 않죠. 여러분, 안상홍 씨는 원래 안식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안식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식교의 교리적인 특징은 많이 갖고 왔어요. 안식교는 이런 교리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그들은 주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모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면 주일의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여전히 모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저기 안식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도 토요일에 모입니다. 토요일에 그 근처 가면 엄청 차가 많아요, 여러분. 안상홍의 증인회,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바로 유월절 교리입니다. 그들은 이제 유월절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 안상홍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실패한 유월절을
본인의 몸으로 완성시켰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안식교입니다. 여러분, 안식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안식교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 시작된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앨런 화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어떤 그 종말의 예언을 통해 시작이 된 종교입니다. 앨런 화이트는 1844년 10월 22일에 이 세상이 종말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때 오셨나요? 오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죠. 예수님 그때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 좀 종교적으로 타격을 입자 그들은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교는요, 기존의 교회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바벨론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그들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나의 품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즉,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뭘까요? 기존의 교회들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들이 부패했고 목회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 근데 우리는 뭐다? 율법을 지금도 철저히 지키니까 우리는 착하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교인이 아닙니다. 안식교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화면 중에 좀 몬타누스주의에 기반을 두었지만 나중에는 조금 영지주의로 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에비온주의를 같이 섞은 그런 모습입니다. 몬타누스주의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르치니까 안식교는 임박한 종말론을 시작으로 그 이단이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그들의 교리를 만들 때는 영지주의와 에비온주의를 섞은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단은 바로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국내산 이단이 아니라 해외산 이단입니다. 해외에 형제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교회라고 하는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목사 제도를 부인하고요, 기존의 신학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원파는 굉장히 목사에게 적대적인 사람들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제 구원파는 지도자들끼리 다퉈서 이렇게 나뉘어졌거든요. 사실 많은 이단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통일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도 교주의 생명이 위태위태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 세력이 이것저것 좀 나눠질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세력이 나눠진 단체가 바로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단체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기쁜 소식 선교회.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구원파의 한 부류일 뿐이에요. 구원파 교회 중에 하나가 또 어디 있냐면 예수중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초석파 이단이, 이초석파 구원파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침례교 교단이 딱 하나거든요. 정통은. 근데 두 개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 침례교 교단은 한국 기독교 침례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있어요. 얘네가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침례회 한 부류, 기쁜 소식 선교회 한 부류, 그리고 예수중심교회 한 부류가 되어서 이들은 이미 세 부류로 이미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력 싸움을 진짜 엄청 피 터지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구원파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한 번 회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영지주의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러니 우리에게 육적인 것은 육체예요. 육체는 악합니다. 육체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원래 영혼과 육체는 나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선하지만 육신을 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 육체로 아무리 회개를 한들 소용이 없다.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왜? 사람은 죽으면 나중에 영혼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영혼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전형적인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은 임박한 종말론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유럽연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아무 입장도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요, 유럽연합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열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동방의 군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베리칩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베리칩이 지금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애완견의 몸에 심어서 애완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제 개를 잃어버렸을 때 그게 인식표가 돼서요, 칩이.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는 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애완견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칩이 바로 베리칩입니다. 그들은 이게 사람 몸에 심기면 666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666 짐승의 표다.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은행 계좌라고 했다가 바코드라고 했다가 신용카드라고 했다가 이제는 베리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임박한 종말이 다가온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게 바로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할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몬타누스주의의 뿌리를 지금은 굉장히 힘을 주고,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파는 영지주의와 몬타누스주의에 아주 깊은 힘을 주고 나아가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사도 운동. 여러분 아마 이 이름이 생소하시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한국교회에 이에 굉장히 실제가 불명확하지만 가장 해로울 수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시작은 바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피터 와그너가 1989년에 제2차 로잔 대회를 마닐라, 우리 이제 로잔 대회 또 한다고 막 하잖아요. 4차 로잔 대회를 한다. 로잔 대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피터 와그너가 그때 당시에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로서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면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전에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은사들이 지금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믿은 거예요. 물론 뭐 그 말이 저는 딱히 틀린 말이라고 지적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량한 방법, 불건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단체를 결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로잔 대회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이 존 인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존 인버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단체의 대표였냐면 바로 빈야드라고 하는 곳의 대표였어요. 빈야드는 여러분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금리빨과 금가루 운동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집회 중에 갑자기 능력을 행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빨이 막 금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손을 보니까 막 금가루가 막 여기 있었다. 뭐 그런 기적이 있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에어컨이나 온풍기에 이렇게 날려보낸 거였고 이빨은 원래 금리빨이었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그 단체의 대표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피터 와그너는 고민했고, 그래서 토론토 지방 그리고 캔자스시티에서 예언가로 활동했던 자칭 예언가죠. 그런 사람들을 딱 모아다가 논문 하나를 발표하고 그 이후로 사람들 단체를 결성해서 신사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논문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지역사회를 사로잡는 악한 귀신의 영이에요. 신사도 운동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특정 지역에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단의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힘을 제대로 못 쓰니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 단체를 가면 꼭 군사, 전쟁 뭐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군대.
우리를 영적인 군대로 부르셔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 지금 거기서 맥도 못 춘다는데 우리가 가서 지금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힘을 못 쓰신다는데.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막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예전에 샘물교회 사태가 바로 그 신사도 운동의 기인에서 벌어진 사태인 거예요. 그렇게 아프가니스탄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가서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은 그렇게 어떤 지역사회에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어서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악한 고리를 끊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의 병이 낫고 가난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웬만하면 다 가난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패배하고 계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기적을 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모 선교단체는 비전 2032라는 제목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의 추세로 복음을 전파하면 2032년쯤에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복음은 전파하는 게 아니라 전파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파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언제 이 세상 가운데 퍼지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 2032를 발표했었던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콥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인터콥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사도 운동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인터콥과 관련된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빨리 좀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보니 좀 어떠세요? 이단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 자존감을 세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통계시를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저 교주랑 친한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져서 지금도 이단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단들이 무슨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냈다거나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끌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전에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상들을 적절히 배합해서 새로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신대원을 졸업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신사도 운동에 관련된 논문을 써서 졸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마다 이 이단에 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맡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단에 관한 상담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이단의 사상을 알려주는 데 제가 많이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단에 관한 사상을 많이 알면 생겨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를 계속 판단해요. 그 레이더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이단에 관한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 안에 아주 중요한 물음 하나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하나 박혀버렸어요. 왜 교회는 이단의 사람들을 뺏기기만 한 피해자의 입장에만 서 있어야 할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는 뺏겨야만 하는가? 왜 교회는 매주 말씀을 전하고 매주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예수의 제자를 만든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계속 뺏기기만 하는 이 불합리한 상황에 계속 처해 있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 궁금증이 제 마음속에 계속 사로잡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제 안에 딱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어떤 성경 개관이나 어떤 교리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맨 처음에 그 직업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을 받는 그 시간에 방 안에서 온전한 지폐,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계속 보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몇 달간 그 진짜 지폐를 보면 진짜 지폐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딱 봤을 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를 곧바로 이제 신입으로서 바로바로 집어내지 못하더라도 이게 뭔가 이상한데까지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문법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안 어려우시잖아요.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내가 어제 밥을 먹었다. 나에서 왜 내가 되는지 우린 설명이 안 돼요. 이거 설명하라 그러면 저는 어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어제 밥을 먹었습니다. 저에서 왜 제가 되는지도 설명이 안 돼요. 외국인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근데 우리는 저가 어제 밥을 먹었습니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나가 어제 밥을 먹었어.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학 강사가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문법 교육은 틀린 문장을 들었을 때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면 공부가 되게 잘 돼 있는 거래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우리 안에 정말 강력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려면 진짜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갖춰야만 우리가 이 모든 이단의 험한 시험들로부터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열거해드린 한 9가지, 옛날 거부터 해서 한 9가지 정도 되죠. 9가지 이단 중에 여러분들이 저거 진짜 내가 끌리는데 오늘 예배 마치면 곧바로 한번 문의해보고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왜?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이단 아십니까? 이단은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고 또한 새로운 이단이 생겨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이단 중에 하나는 바로 동방번개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이상하죠. 다른 이름은 전능신교예요. 이게 중국산 이단이라서 그래요. 중국도 이제 복음을 전파받더니 자체적으로 이단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이단이라고 뭐가 다를까요? 해 아래 새로운 것 없거든요. 그리고 이단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상, 신천지도 지금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희가 죽으면 그 새로운 사상으로 그들은 뭔가 제2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처음부터 다시 다 공부하고 다시 다 보고 막 그래야 되나요?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해요. 진짜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녹아들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나의 삶에 반드시 그 진리에 합당한 행동이 삶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식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식을 살펴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지식이 행동이라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행동이 없으면 뭐다? 진리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행동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지식에 관한 열망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주로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교회를 대충 다니는 분들일수록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적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요? 더 알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특별한 걸 알고 있다는 이 안정감이 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단에 결정적으로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포교 방식 중에 가장 핵심적인 포교 방식이 뭐냐면요, 여러분, 평일 낮에 마트나 백화점을 가요. 아울렛이나. 그럼 거기서 애 안고 혼자 쇼핑 보는 사람한테 가갖고, 여자한테 가갖고 애를 안아줍니다. 같이 동행하면서 말동무를 해줘요. 쇼핑카트도 밀어주면서. 아유, 애 엄마라 힘들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교리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영상 한 번만 봐봐. 그러면서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그토록 받고 싶었던 사랑을 주니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갖추고 진리 안에서 사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헛된 이단에 우리의 성도들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이단 사역을 하는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단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나 했어요. 이단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JMS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이름이 나는 신이다죠.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그리고 그 정명석 씨가 계속 감옥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도 터지고 다큐멘터리 문제도 터지니까 사실은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래서 JMS에 20년, 30년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탈퇴를 하는 그들의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정확한 교리 전달하고 정확한 성경 지식 전달했을 때 그들이 탈퇴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저주하고 적대했던 이단 사역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본인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고 실제로 위협까지 가했으며 침 뱉고 욕까지 했고 계란까지 던졌던 저 사람이 나를 향해 환대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들이 돌이킨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진리를 기반으로 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도 계속해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한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했던, 이단이 성행만 하면 왜 한국교회는 성도들을 빼앗기는가? 그 함정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면, 사랑으로 강하여 있다면 우리는 뺏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넘어갔던 그 사람을 다시 사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로 우리가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리고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야, 진짜 이 교회는 진리를 기초로 한 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구나. 본인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